죄를 사하는 권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닥쳐오면은 가차없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주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 나오는 가다라 사람과 같은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 나온 귀신이 돼지떼 속에 들어가서 돼지를 미치게 했고 미친 돼지들이 호수에 다 빠져 죽는 그 광경을 본 가다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에 들어오시면은 우리 마을 경제가 파탄나겠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여서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그들은 사람보다 물질을 더 가치 있게 본 것이죠. 두 사람이 고침받은 것보다 돼지 2,000마리 손실 본 것, 이것을 더 크게 생각하여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가다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에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어서 다시 배를 타시고 가버나움으로 되돌아오게 되는데요. 오늘 본 말씀은 되돌아온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자신에게 죄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의 믿음을 보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다라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어둠의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는 빛의 자녀들도 때때로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척하는 가다라 사람들과 충돌하지 않고 그들을 떠나서 다시 본 동네로 돌아오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척하는 자들이 있어도 나는 끝까지 거기 남아서 해보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맞선 것이 아니고 조용히 물러나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를 경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이 싫어서 요단강을 2번 건너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만은 예수님은 결코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곧바로 사마리아 지역을 경유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셨음을 보게 되는데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로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걸 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 마을을 못 지나갑니다 하고 막았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마을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도록 그렇게 기도할까요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엄히 꾸짖고 다른 마을로 돌아서 가셨다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배척하는 자들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그것을 피해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누군가 너희들을 배척하면 그들과 맞서지 말고 그냥 그것을 미련 없이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떠날 때에 그들에게 하나의 표시를 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먼지를 떨어버리듯이 너희들은 하나님 은혜에서 이렇게 제해될 것이다 하는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하고서 그들과 맞서지 말고 떠나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대로 실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했지만은 유대인들이 배척하니까 그것을 미련 없이 떠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3장 51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이죠.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바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에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또 혹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배척하는 자가 있을 때에 그들을 항거하고 그 맞설 필요가 없습니다. 한영받지 못하는 목회자가 굳이 그 사역지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것은 참 볼성사나운 모습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다라 사람들이 자신을 쫓아가는 것을 보고 그것을 떠나서 다시 배를 타고 되돌아갔는데요. 그 되돌아간 장소가 가버나움이 되겠습니다. 가버나움을 가리켜서 본동네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은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살았던 곳은 나사렛인데 복음 사역을 할 때는 가버나움을 중심지로 삼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본동네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면은 여기가 나사렛입니다. 이 나사렛 동네고요. 여기가 갈릴리 바다죠. 지난주에 갈릴리 바다를 가리켜서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디베라 바다라 부르기도 하고 또 이 생긴 것이 수금 모양으로 생겼해서 긴네렛이라고 그렇게 호칭한다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이 나사렛 동네에서 주님께서 자라나셨고 복음 사역 활동은 이 가버나움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을 가리켜서 본동네라 그렇게 칭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많은 역사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면은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은비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우리 중에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인데요. 교만한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복음 사역하면서 많은 이적과 또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서 주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께서 본 동네가 되는 가버나움에 머무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서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메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다가설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었고 그리고 또 자신들이 들고 있는 그 상황은 이제 환자를 들고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취한 행동이 뭐냐? 지붕을 뚫고서 환자를 달아내리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있지 않지만은 똑같은 사건을 다루는 마가복음에는 그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러니까 문을 뜯어가지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환자를 달아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은 가로막힌 난간에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동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의 얘기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삭개오는 여리고에 살고 있는 세리장이죠. 세리장인데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 보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세요. 키가 작은 것은 자기 문제죠.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에워쌌어도 그 사람이 키가 크면은 예수님을 볼 수 있겠죠. 근데 키가 작은 자기 문제입니다. 또 내가 아무리 키가 작아도 사람이 적으면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겠죠. 그런데 자기는 키는 작고 또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외적인 환경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난간을 맞게 되는데요. 그때에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포기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길을 예측하고 먼저 가서 그 길에 있는 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렸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네 사람이 난간에 부딪혔어요. 많은 사람들이 문을 가로막고 있죠. 그 자신들은 또 환자를 지금 데리고 왔는데 그대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같은 그런 지붕이 아니거든요. 옥상이라고 보통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가지고 달아내는 거죠. 이건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손실과 피난을 각오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붕을 뜯었다가 그 피해를 보상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짓 했다고 얼마나 비난을 당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능히 이 환자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한 행동을 이들이 시행을 한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행동으로 드러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리켜서 표현할 때에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렇게도 표현을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신망의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표현하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망의, 우리 보통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인데요.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야 되고 그리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건강한 믿음, 소망, 사랑을 소유한 교회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들이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이 환자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무모한 행동이지만은 실천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마가복음 2장 5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오시고 먼저 죄 사함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중풍병자는 자기 몸을 스스로 어떻게 가눌 수가 없었어요. 그냥 약한 중풍병이 아니고 아주 심한 중풍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침상에 누워 있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적극적인 내 친구의 도움을 받고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환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작은 자야라고 이렇게 부르셨는데요. 아마도 이 환자가 젊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이 적기 때문에 작은 자야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그 사람 그 연령이 어리기 때문에 작은 자야 이렇게 부른 것으로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그가 지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침상에 누워서 예수님을 맞은 것으로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영육간에 다 망가진 상태였기 때문에
거룩하신 주님을 뵙는 것이 큰 부담이고 또 두려움이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보시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뭘 우리들이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의 병이 왜 생겼는지 그 원인을 우리들이 규명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마도 저지른 죄값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였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병이 죄값이다. 죄에 대한 징벌이다. 이렇게 단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병 중에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시련을 주는 병도 있죠. 욥과 같이 경건한 사람도 병을 얻은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과 같은 사람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병을 주시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병들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환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환자는 병 때문에 이런 질병을 얻게 됐다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병에 걸렸을 때는 먼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부족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자신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병들었을 때는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 뜻을 생각하면서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지만은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병들었을 때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부족한가 살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이 말씀은 병자를 향해서 해결을 촉구하는 말씀임과 동시에 그 병자와 함께 공동체가 된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병이 들었을 때 그 사람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징벌받아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의로운 자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붙들고 서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추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앞에 나오면은 모든 죄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의 한 가사 구절이 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면은 죄 없이 함을 받으면은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고 했어요. 이 새롭게 되는 거 이전 개정 성경에는 유쾌하게 되는 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쾌하게 되는 때. 제사함 받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마음이 평안해지면은 또 질병도 자연스럽게 치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특별히 고난을 당하였을 때에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치고 시험거리가 있을 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취할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으니라 이렇게 선포하실 때에 주변에 있던 그 서기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악한 생각을 품게 되죠. 왜 악한 생각을 품게 되느냐? 죄 사함을 선포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인데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3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죄의 선포를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신성 모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에 그 악한 생각을 담아두었던 겁니다. 사실 이 서기관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단지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면은 신성 모독죄를 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참 사람임과 동시에 참 하나님 되시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서기관처럼 즉흥적으로 반응하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그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마음에 품은 생각조차 다 아시니까 그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냐 하고 그들을 나무랍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모르고 신성모독자로 몰아세우는 것, 이걸 주님께서 아시고 악한 생각을 너희들이 품었다고 그렇게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 이걸 공적으로 선포를 하십니다. 5절에 보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여러분, 어느 것이 쉽다고 생각합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하고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이죠. 보통 사람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아무나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의술이 발달해서 의사가 치료를 잘해서 일어나 걸어가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구약의 선지자들도 능력받아서 이런 역사를 일으킨 분도 있고 또 사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을 일으킨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렵긴 하지만 치유의 은사를 받은 자도 할 수 있고 의사들도 할 수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은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이죠. 그 어느 사람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오해를 받지 않고 그들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라면은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그냥 일어나 걸어가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낼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육신이 아무리 건강을 되찾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무의미한 것이다. 이걸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신성을 가진, 그러니까 죄를 사유하는 권능을, 신적 권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를 하신 것이죠. 6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도 힘들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는 말도 어렵지만은 더 어려운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말,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 이거 그 사람 할 수 없는데 그걸 주님께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서기관과 같은 편견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분임을 믿고서 우리의 죄를 숨기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 고백하면서 제사함의 은총을 힘입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말씀이 나오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연이어서 내 침상을 가지고 내 집으로 돌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쳐주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명령을 한다면 그건 환자를 우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권위 있는 말씀으로서 그 사람을 온전히 회복시켜서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일어나서 걷게 되고요.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걸 본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그 지금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죠. 이들이 진짜 가진 주님께 대한
관심, 어떤 권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놀라워했을까요? 죄를 사하는 권능을 보고서 놀라워했을까요? 아니면은 중풍병자를 일으킨 이것을 보면서 놀라워했을까요? 짐작컨대 눈에 보이지 않는 제3의 권능이라기보다는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놀라워한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둘 중에 하나의 은총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다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어나 걸어가는 것을 원할지 모르지만은 진정 우리들이 원해야 될 것은 제3의 은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3의 은총은 은총입니다. 내 노력으로 제사함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제사함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의롭다고 선포해 줄 때에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건 정말 큰 축복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은 자들은 감격하여 주님 앞에 헌신을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부어드린 그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죄 많은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적시고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고 향유를 그 다리에 붓는데요. 그 장면을 보고서 사람들이 비아냥거리죠. 저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을 접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가만히 보고 계시는가 하고 수근거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시몬은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입니다.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래서 시몬은 예수님을 그냥 적당하게 그냥 대한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는 예수님을 기이 여기고 예수님 앞에 죄 많은 자에 이르러서 통회하는 심정으로 이런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여인과 같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와서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 앞에 이렇게 사유받으면 감격하면서 이렇게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시고 많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 교회에다가 위임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이 죄 사하는 권세를 교회에다가 부여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교회에 주신 권세입니다. 베드로 개인에게 주신 권세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에다가 주신 권세인데요. 교회가 바로 사제의 은총을 위임받은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이들이 들어왔을 때에 그저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서 궁히 여기는 마음으로서 죄인들을 품어주고 용서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로워질 때까지 위에서 기도로 지원해주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우리 모두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내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주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비하신 헌금 드리면서 찬송하겠습니다. 538장입니다. 집을 지어서 나도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고 내 그 주를 영접하며 심을 다하니 거절을 영접하라 만만 나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만만 다 열어놓고 내 거절을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거절을 영접하라 셈을 다하니 거절을 영접하라 만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거절을 영접하라